대림절 시작됩니다. 대림절이란 역사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구원과 역사를 마무리 짓고 완성시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12월 달에 대림절이 있는 것은 12월 마지막을 하나님이 좋게 끝을 낸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은 것입니다.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고 좋게 끝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 부처 기관장, 단체장, 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때 주주총회나 내부 승진이 아니라 정부 권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을 낙하산 인사라고 합니다. 이 단체장, 그 기관장, 공기업 사장이 그 단체나 조직에 관련이 없고 그 전문성이 없을 때는 이 낙하산 인사가 굉장한 어떤 부작용,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단체와 조직을 위해서 헌신해 온 그 직원들의 헌신을 물거품 만들어 버리거든요. 헌신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기가 꺾이고 의욕을 잃게 되고 더는 단체 조직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도록 만들죠. 그러면 단체나 조직 기관은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낙하산 인사는 좋지 않습니다. 헌신을 없애버리거든요. 더 이상 헌신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가족의 일은 남의 일처럼 그렇게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끼리는 계속해서 헌신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가족의 일은 내 일처럼 여깁니다. 부부가 끝까지 함께 살아내는 것도 서로 간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끝까지 살아내는 것도 각각 서로 채워야 할 헌신을 다 채웠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헌신을 통해서 성장하고 또 건강해집니다. 때마다 일마다 채워야 할 헌신의 양이 있는데 그 헌신의 빈칸이 있는데 그 헌신을 채워야 신앙이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강건해집니다. 헌신 없이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는데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가 하면 신앙은 기복주의가 되든지 아니면 외식주의, 형식주의자가 되든지 상업주의 신앙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병들게 되죠. 헌신이 없으면. 신앙이 삶의 뿌리라 신앙이 병들게 되면 삶은 반드시 병들게 됩니다. 신앙이 헌신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굳세지면 삶 역시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굳세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유무상통,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다 은혜의 사슬에 매여서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는데 궁핍한 성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게 되면 사도들이 골고루 분배를 했거든요. 나누어졌거든요. 그래서 궁핍한 교인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런 은혜의 공동체, 무결점 공동체 안에 악성 바이러스가 침투한 것입니다. 세균이 침투한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숨기고 나머지를 사도들 앞에 가지고 갔는데 베드로가 판 것이 이게 전부냐 그러니 네 전부입니다.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하자 그 자리에서 그만 죽어버립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3시간 후에 그의 아내가 아무 영문도 모르는 채 왔는데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판 것이 이게 전부냐? 그러니 네, 전부입니다.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자 또 죽습니다. 그 과일 상자에 썩은 과일이 하나 있으면 다 썩게 되죠. 그래서 이 썩은 과일을 끄집어내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은 불편하죠. 사실 좋아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가슴에 와닿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복된지 모릅니다. 이런 사건, 이런 본문은 단 한 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 본 적이 없다. 헌신이 뭔지를 모른다. 이런 사람이 이런 본문을 대하면 성경에 이런 사건이 있나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굉장히 잔인하다, 살벌하다, 무시무시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헌신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대합니다. 그러나 헌신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신앙은 헌신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했잖아요. 신앙 성장을 위해서 헌신을 해본 사람들이 이런 본문을 만나게 되면 자기 자신의 헌신을 돌아보게 돼요. 내가 내 헌신을 하나님께 감춘 적이 없나? 내 헌신을 속인 적은 없나? 내 자신의 헌신을 점검하게 되고 다시 확인하게 되고 다시 헌신을 결단하게 됩니다. 내가 헌신을 감춘 적이 있는데 내 헌신을 아까워한 적이 있는데 왜 내가 죽지 않고 내 대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나? 고 하면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해서 참 다행스럽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죠. 분명 나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헌신을 감추고 헌신을 숨긴 적이 있는데 안 죽었단 말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대신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 헌신을 다시 점검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더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구약에 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 입구에 여리고성 한 번도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주 난공불락의 성,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여리고성이 딱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너무나 쉽게 무너뜨립니다.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무너뜨립니다. 그 무너뜨리게 된 배경, 힘, 어떻게 무너뜨렸는가 하면 바로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네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그런다고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 소유권을 벗는다는 뜻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시간도 내 인생 전부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해야 된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을 했어요. 그 결과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여리고성이 그냥 모래성 무너지듯이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성입니다. 이름 그대로 아이와 같은 정말 갓난아이와 같은 그런 성이거든요. 이 성을 공격하는데 그만 처참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크게 패한다고요. 왜 우리가 여리고성은 참 쉽게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공격에 실패했냐? 그 원인을 조사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되면 여리고 성 안에 여리고에 속했던 모든 것 무엇이든지 간에 뭐 사람이든지 간에 가축이든지 간에 물건이든지 간에 다 불태워서 진멸시켜야 된다. 내게 번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만 아간이 아름다운 외투, 그 여리고 성 안에 정복해서 불을 태우려고 하다 보니 아름다운 외투가 있고 금과 은이 있거든요. 이거 불태우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만 감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간의 그 감춘 헌신으로 인해서 아이성 공격을 실패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다 불태워 죽인다고요. 이런 본문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어쩜 하나님이 그 우리 것도 아닌데 여리고 성 건데 아름다운 외투 그거 감추고 은과 금을 감추었다고 이렇게 가족들까지 다 불태워 죽입니까? 하나님이 너무 무시무시하다. 하나님이 잔인하다. 하나님이 살벌하다. 이런 생각 충분히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단 한 번도 헌신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헌신을 해온 사람, 헌신이 자연스럽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온 사람이 이런 본문을 대하면 내 자신의 헌신을 점검하게 되죠. 내가 헌신을 감춘 적이 없나? 헌신을 숨긴 적이 없나? 자신의 헌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아간이 대신 죽었구나 하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되고 다짐을 하게 된답니다.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 아간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먼저 죽은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신앙은 도박의 원리가 있습니다. 신앙 안에는 도박의 원리가 있어요. 고스톱이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잖아요. 이 고스톱이 오락이요, 취미요, 재미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고스톱이 도박이 되어 범법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하면 판돈이 얼마냐. 10원짜리 고스톱을 매일 치면 그 판돈이 5,000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스톱은 아무리 오랫도록 치도 도박이 아닙니다. 치매 예방이에요. 범법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10원이 아니라 점당 1,000원, 만원, 그리고 내가 이 도박판에 건 판돈이 수천만 원 되면 이 고스톱은 심각한 도박이 됩니다. 몸 빠져나오죠. 손과 발을 잘라도 발가락으로 도박을 한다죠.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이 됩니다. 이 파스칼이 신앙 안에 이런 내기, 도박의 원리가 있다는 걸 알고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 향해서 우주적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제안했는가 하면, 나는 이 땅 사는 동안에 이 땅 나의 전 삶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내 전생애를 다 건다 그랬다고요. 이 땅 사는 동안에 내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다 걸었는데, 만약에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 아주 유명한 교수 말로 죽으면 다 무다, 소멸된다. 하나님이 없다. 죽은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일은 없다. 만약 그러면 나는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건 것, 이 땅에 내 생애만 다 잃는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 그러면 나는 영원히 모든 것을 다 얻는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 거는 거죠. 이거 하나님께 안 거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유한한 삶을 걸고 영원을 얻는데, 영생을 얻는데 안 걸 사람이 없죠. 이런 내기를 제안했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 안에 내가 건 게 없으면, 내가 건 게 가벼우면 내 신앙은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 신앙 안에 내 인생 전부를 다 건다. 그러면 이 신앙은 정말 끊을 수 없는 신앙이 되거든요. 그 선교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역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더 헌신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가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할 때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남녀노소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면 먼저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그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헌신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첫 번째가 헌신입니다. 헌신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헌신이 첫 예수님을 따르는 시작입니다. 시작.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는 시작처럼 끝이 좋지 않다. 시작은 좋은데 끝이 다 나빠요. 세상에는. 정말 그렇습니다. 시작은 다 좋죠. 세상은. 근데 마지막 끝은 시작만큼 절대 좋게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출생이 시작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주위에서. 근데 마지막 임종은 쓸쓸하죠. 슬피 울지 않습니까? 시작만큼 마지막이 좋지 않습니다. 결혼식, 신랑 신부 결혼 생활 시작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아가며, 그죠? 굉장히 축복받으며 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은 두 사람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죽는 법은 없습니다. 한 사람 먼저 떠나고 한 사람 남죠. 다 쓸쓸하고 외롭고,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 첫 시작도 참 좋죠. 설렘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퇴사할 때 쓸쓸하죠. 불안하죠. 두렵죠. 대통령 첫 취임도 굉장히 좋죠. 막 빵빠레가 오르고 다들 환호한다고요. 근데 마지막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올 때 쓸쓸하죠.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은 마지막이 다 감옥 아니면 죽음이에요. 마지막이 안 좋습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시작은 참 좋았는데 마지막이 비극으로 끝나는, 비참하게 끝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사사 입다, 기생의 아들 입다가 사사인데, 이 사사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 나를 참 반겨주려고 영접하러 나오는 일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태워서 드리겠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전쟁에 승리했는데 굉장히 기쁘겠죠. 그런데 영접하러 나온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의 무남동녀 딸입니다. 딸을 번제물로 태워서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비극이죠. 이보다 큰 슬픔도 없는 것입니다. 사울왕 첫 시작이 어떻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왕 만세, 왕 만세, 만세를 외쳐 부릅니다. 얼마나 좋게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크게 기뻐하니라 그런다고요. 모든 백성들이 다 기뻐해요. 사울 왕의 시작을. 그런데 점점 이 사울 왕 어떻습니까? 점점 나빠지죠. 나빠진다고요. 그 백성들의 관심과 인기가 다 신하 다윗에게로 향하자 견디질 못합니다. 왕이면 다 가진 자 아닙니까? 아쉬울 게 뭐 있습니까? 왕인데. 그 신하가 더 인기가 좋다고 해서 시기하고 질투할 일이 없죠. 왕이면 다 가진 자인데.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못 견딥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울의 마지막 생이 어떻습니까? 스스로 생을 끊게 되죠. 정오심과 적개심에 가득 차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시작만큼이나 끝이 좋고 또 시작만큼보다 끝이 더 좋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보십시오. 요나단 처음 시작이 어떻습니까? 다윗을 사랑하되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 다윗을 향해서 군복을 벗어준다. 의복을, 옷을 벗어준다는 것은 자리를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자리. 내 역할 네가 대신해라 이런 뜻입니다. 칼을 주고 그리고 군복을 주고 창을 주죠. 시작이 다윗을 사랑하되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지막 봐도 똑같아요.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하는 말이 네가 사울 왕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된다. 그런 말을 하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되 자기 목숨같이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 보면 창세기 1장 시작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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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22장 말씀 보면 얼마나 좋았는지 그곳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괴롭음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이 나고 영광의 빛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죠. 시작보다 더 좋다고 말씀하죠.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들조차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좋지 않으면 배 그물 버리지 않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배와 그물을 버리냐 이것입니다. 다 버리고 너무 좋아서 따라간다고요. 따라가다 보니 뭐 우여곡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통곡 회개하기도 하고 뭐 나쓰기도 하고 칭찬받기도 하고 혼이 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베드로의 생이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예수님처럼 죽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하죠. 그럼 거꾸로 매달면 다 비우게 되잖아요. 다 버리게 된다고요. 시작할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게 좋았는데 너무 좋았는데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는 이것이 좋아서 다 버리게 되죠. 다 비우게 된다고요. 시작도 좋고 마지막이 좋은 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 올 때 좋잖아요. 마치고 갈 때도 좋죠. 기도가 그렇죠. 기도 참 시작할 때 좋죠. 기대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 마지막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는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니까 또 좋죠. 예배 시작 좋잖아요. 시작. 그런데 마지막 축도할 때 좋죠. 마치니까 좋은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딱 말씀을 보려고 성경책을 딱 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하다. 축복이 어떠하다. 그런 게 보이니까 좋죠. 그 마지막 말씀을 딱 다 읽고 성경을 덮을 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가슴에 품게 되어 또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들을 불태우죠. 아들을 불태우는 정성을 다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북이스라엘 왕 아서, 그리고 남유다 왕 므낫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들을 불태우는 정성. 그래서 아들을 불태울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최고의 정성을 들이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다고 해서 굉장히 좋아했다고요. 아들을 불태울 때. 근데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비극 아닙니까? 불행으로 끝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번제물로 내어주시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드립니다. 좋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가 좋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부활하시죠. 부활 역시 좋습니다. 십자가 죽음보다 더 좋은 게 부활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주신 것 참 좋죠. 그런데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대요. 더 좋죠. 마지막이 좋은 자들, 마지막이 좋아야 이게 진정한 승리자라고요. 이 마지막이 좋으려고 하면 이 마지막에 내가 갈 곳이 있어야 됩니다. 돌아갈 곳. 갈 곳이 있어야 마지막이 좋다고요. 세상에서 밤늦게 배회하다가 갈 곳이 없으면 이거 비극 아닙니까? 불행이죠. 그 돌아갈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그 천국으로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좋다고요. 그래서 마지막이 좋은 자가 돌아갈 곳이 있는 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승리자라고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사도 바울이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헌신을 하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내 헌신이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헌신할 수 있고 올해보다 내년 더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헌신해서 신앙을 아름답게 갖고 가시고 굳세게 하셔서 삶 역시 굳세지는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날 우리의 헌신이 더 아름답고 더 깊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해지고 건강해지고 튼튼해져서 우리의 삶 역시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